오병이어. 예. 5개의 병을 이렇게 이어 놓는 얘기. 한 분만 웃으셨어요. 네. 그게 아니죠. 네. 떡병자를 써서 5개의 떡. 네, 떡이라고 하지만 빵이죠. 그렇죠?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 물고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만한 물고기가 아니라 꽁치 정도 되는, 예, 그 정도 되는 물고기예요. 4개의 복음서 모두 다루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왔다는 건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다 똑같게만 다룬 게 아니라 그 특색 있게 성령님께서 각 저자를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오병이어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는 표적이라는 명칭을 좀 더 확인하면서 봐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그냥 놀라운 일이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표적, 사인, 그걸 가리키고 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 왔고 예언되어 왔던 그분이 바로 예수야 라는 걸 가리키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는 당연히 구약이랑 같이 봐야 됩니다. 표적이 예수다. 기다렸던 그분이 예수다. 라는 그것을 말하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냥 배불리 먹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먼저. 네. 배부르고 끝난 것 같은데 이 기적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자리를 피해버리십니다. 그쵸?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여기까지 딱 좋아요. 맞네. 표적을 보고 그 선지자? 근데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누구? 메시아여야 되는데 이 선지자 정도까지 딱 가니까 어떻게? 15절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왜?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아니다 싶으신가 떠났겠죠.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선지자가 뭐냐? 이 구약을 당연히 아니까 그리고 기다렸던 선지자라 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구약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모세랑 되게 비슷하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먹였어요? 오병이어를 먹고 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과 같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야 우리 먹을 것을 챙겨줄 수 있는 선지자가 나타났어 라고 얘기한 거죠. 말한 거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막 임금 삼으려고 한 거죠. 근데 성경은 끝까지 봐야 돼요. 신명기 지금 18장 15절도 뭐 하라 그랬어요?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뭐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먹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해 라고도 구약에 얘기했는데 이들은 그 말을 더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더 먹고 싶은 거죠. 이 부분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니야 하고 이제 떠나신 거예요. 그래요. 그 얘기입니다. 솔직히 오늘 오병이어 얘기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오병이어 설교 끝났습니다. 이름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제부터 1절부터 4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네, 우리가 읽었죠? 근데 4절 한번 보세요. 마침 뭐라 그러죠?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요한복음은 그 사건이 어떤 절기에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말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유월절 때에 이
어떠함이 일어났다라는 건 뭐죠? 오병이어 사건이 뭐랑 연관되어 있다?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떠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되는 거야. 미리 말했지만 어떤 사건? 유월절은 무슨 사건이죠? 죽음에서 건진받는 패스오버. 예, 그렇게 살아나는 사건이긴 하지만 그 사건은 이들에게 어떠한 사건으로 이어지죠? 광야가 시작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유월절 때인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병이어는 광야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어서 구약의 그 부분과 같이 봐야 돼. 그래서 유월절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1절 봐봐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합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달라시사라고 해가지고 호수죠. 근데 이들은 물을 건넜다. 예, 다 함께 홍해를 건넌, 물을 건넌 사건. 물을 건넜더니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들이. 그쵸? 3절.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앉으시니, 여기 앉으시네는 카데마이라고 법관이 판결을 내리기 위한 권위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보좌에 앉으신 그거 있죠.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아 법을 내리는 그 사건, 하나님의 법을 내리는 사건,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구약의 그 모습과.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예요? 공간복음에,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아서 빈들에서. 이 장소가 어디? 빈들, 에레모스. 예, 광야에서. 광야가 에레모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율법을 받고 광야를 지나는 그 삶 가운데 무대 세팅이 탁 된 거예요. 오병이어 그 사건 자체가 이 이야기랑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우리 1장 44절에 보면요.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이라고 하면 거기가 벳세다라는 마을이에요. 이 벳세다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요한복음 1장 44절 때 했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 빌립, 안드레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6장 5절에서 7절부터 누가 나오죠? 빌립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에 물고기를 갖다 주는 건 또 누구죠? 안드레예요. 예, 그래서 여기 조연으로 이렇게 나와요. 지동네, 자기 나와바리.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안 물어보고 네 나와바리니까 한번 먹을 걸 구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신 거,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건 광야의 삶에 대한 부분. 이들은 어때요? 네. 로마의 압제 가운데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그 빈들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의 민족들에게도 배척을 당해서 유대교에서 어떻게 출교되어 가지고 그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이제 볼까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이겠냐. 6절에 보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자기가 하실 일을 아시고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아시고 빌립에게 이제 시험하시며 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을 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3만 불 정도의 돈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먹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일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물으셨나요? 아니면 이 해결의 출처를 물으셨나요? 정확합니다. 방법을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출처를 얘기했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그렇죠? 그런데 빌립은 뭐?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떡을 얻을 것이냐 물어봤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어떻게 했나요? 안드레 8절에서 9절까지 안드레가 예수께 와서 이제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안드레가 좀 더 나은 믿음의 반응을 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예, 빌립은 너무 계산적이야 막 이러면서. 예? 근데요, 이 상황을 보면 안드레가 혼자서 음식을 구하다가 아이를 만나서 믿음으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솔직히.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제자들이 움직였어요. 그 중에 안드레가 뭐래요? 운 좋게 한 아이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만 믿음이 좋아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 마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기는 안드레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드레만, 빌립은 계산적이고 안드레는 조그만 아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자에 대한 어떠한 상황을 부각시키진 않아요. 오병이어를 잘 보면 제자들이 뭘 잘했고 빌립은 잘못했고 안드레가 잘했어, 이 말을 하려고 오병이어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제자들은 다 그 수준이에요.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안드레도 이거죠. 빌립은 돈이 모자라다라고 한 거고 안드레는 뭐가 모자라다? 음식이 모자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애 도시락밖에 안 되는 음식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뭐 되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멋있게 이거밖에 없으니 주님 어떻게 좀 해보시지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애 도시락밖에 없어요. 뭐 어떡하, 이거 갖고 뭐 되겠어요? 이런 거죠. 냉소적 반응입니다. 똑같습니다. 빌립은 그래도 계산이라도 했지. 아무튼 이게 뭐냐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방법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방법에 대해서만. 돈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 오병이의 사건은 뭘 주목해야 되냐? 둘 다 어디서 떡을 얻을 것이냐에 대한 출처에 대한 이야기를 잇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 6장까지 오면서 제가 이거를 아끼고 아꼈어요. 어디서라는 거를 아끼고 아꼈어요.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은 어디서를 계속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무슨 사건이 있었죠?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 줄을 알지 못하되 하인은 어디서 났는지 알더라. 어디서? 누구? 예수께로 나온 거. 어디서를 강조해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도 바람이 임의로 불어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는지 모르더라.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더라. 사마리아와의 여인 대화. 요한복음 4장. 여자가 이르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나이까? 어디서? 예수께.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와 대화 나누는데 인간의 그 무지함, 영적인 소경, 그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 앞에 두고 계속 어디서 이러는 거예요. 저 추목사 이 앞에 있는데 추목사가 어딨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무지와 그 영적 무지 앞에 언제나 서 있는 예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와 함께 계시고 예수가 너의 생명수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 광야 만나랑 연결되는 걸 보시죠. 근데 어디서? 하늘에서. 어디에서? 하늘에서. 33절,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같이.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제 완전히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 나 예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빵집에서 태어나셨다니까요. 빵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양식 되신 예수. 그분은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그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이 공고하고 척박한 삶을 사는 자녀들에 대해 야, 영적인 생명이면 됐지. 육적인 것까지 뭘 달라 그래?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병이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답은 맞아요. 생명의 떡이고 영원한 떡이고 영원한 그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시고 물이신 그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야, 영적인 충만이 있으면 됐지 뭘 육체적인 걸 필요를 바래? 이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린 너무 이 메시지로만 가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말하지만 난 공고한 너희 삶에 육체의 필요 또한 관심이 있는 예수야 라를 말하는 게 오병이어의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인 거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육신이 뭘 필요하는지 경험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그렇게요? 아니요. 성부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뭘 내려주셨다? 만나를 내려주셨다. 왜? 너네 말씀만 먹고 살아. 이거 안 그러셨어요. 진짜로. 아침엔 만나, 저녁엔 뭐? 메추라기, 고기. 여러분 만나만 내리지 않았어요. 자, 지금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꼭 고기를 먹으시는 분 있으신가요? 잘 사시네요. 이거 보통 얘기 아닙니다, 이거. 이 당시에 매일 고기를 먹었다는 건 왕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광야에서 뭐? 매일 저녁엔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다. 대단한 거죠. 의복, 신발, 해지지 않았다. 이 구약의 이 시대 때 옷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은 옷을 입었다. 대박. 그냥 아니에요. 최고급으로 최고의 필요로 채우셨어요. 자,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대입해봐도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난 그들이 집 걱정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우리 집 걱정하는데. 네? 먹고 마시는 거. 매일 고기 반찬 먹으시는 분 없잖아요. 그만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께서 채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네? 우리 주부들, 오늘은 또 뭐 해 먹나? 제일 힘든, 네? 저희 아내한테 들으면 그게 제일 고민스럽대요. 네. 근데 다 해결됐잖아요. 뭐? 만나 메추라기.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 얼마나 좋아. 아무튼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세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 긍휼을 갖고 계세요. 5절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애로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는 좀 생략됐지만 마태복음 14장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을 고치시고 저녁이 되니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 됐어요.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게 하라. 예수님이 이제 보관이 있는 거예요. 뭔가 가르치고 싶으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앞에 부분만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들이 정말 기특했어요. 왜 기특했어요? 말씀 들어보겠다고 따라 나선 이들. 말씀 들어보겠다고 따라온 이들. 정신없이 말씀 들으며 자기가 끼니를 거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 여러분 같은 분들.
예. 이들에게 주님은 베푸십니다. 이들이 먼저 떡을 달라고 했나요? 안 그랬어요. 아직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떡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불쌍함을 보시고 떡을 주신 거죠. 우리는 뒤에 이 14절, 15절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좀 비난하는 식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온 자들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자들이에요. 근데 배고파요. 해질녘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갈릴리 호숫바람 셉니다. 그곳에 아이들도 있어요. 자신의 백성이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기진하였고 허기를 느끼고 있어요. 이들을 먹이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맞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겠다고 나선 교회. 네. 주일날 그래도 예수님 더 예배하겠다고 모인 교회.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아멘. 네,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교회로 이 땅에 사는 게 뭐 만만합니까? 많은 유혹들 이겨내야 되고, 네, 그렇게 또 예수님 따라가겠다 하면 악한 세력들이 또 막 시비를 걸고, 유혹하고, 영적 전쟁이 있고, 그 외에 또 어느 순간 인생 가운데 해가 져가는 듯한 상황, 끝난 것 같은 상황, 공허함, 허기, 무기력, 그것에 휩싸여 어느 순간 내가 빈들에 서 있다라는 그 공허함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빈들에 있는 교회. 네, 이들에게 뭐 하신다? 먹이신다. 먹이십니다. 인생에서의 소멸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건강이며 재정이며 행복이며 다 채워지지 않고 소멸됩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우린 꼭 채우는 것 같죠? 우린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니, 우린 죽어가잖아요. 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간다? 아니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어요. 소멸이에요, 소멸. 모든 게 소멸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처럼. 예수님 떠나, 빈들을 떠나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허기를 채워라. 그 소멸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넌 더 채워라. 어디서? 세상 깊숙이 들어가. 빈들에 있지 말고 빨리 네 대안을 찾으러 떠나. 어디로? 예수님을 떠나. 빈들을 떠나. 각자 사 먹게 하소서. 스스로 대안을 찾아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제 그만 각자 동네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이 말은 본인들이 책임지기 싫다라는 것도 들어있지만 예수님한테 뭐? 설교 그만 좀 하시죠. 집회 끝냅시다. 좀 끝내고 사람들 보내서 알아서 먹게 해주세요. 요거. 여러분도 지금 가고 싶으신가요? 그거 아니죠? 예. 그때 그 절대적 결핍의 순간, 허기의 순간, 오히려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빈들에 머물게 하십니다. 빈들에 머물게 하세요, 그분이. 아무리 둘러봐도 말씀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분의 의도가 있는 거죠. 다가오는 결핍에 대해 세상으로부터의 채움 말고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진짜. 그걸 경험케 해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신 앞에서 이 땅의 허기, 이 땅에서 있을 수밖에 있는 허기를 자신 안에서 채우시길 간절히 바랬어요.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뭐요? 육적인 우리의 모든 부분까지. 그분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네, 자기 안에서 채워지길 바라시는 분이에요. 난 영적인 부분만 담당하니까 육적인 건 니네 알아서 해! 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히브리어의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는요, 히브리어 말씀이라는 단어 다바르에서 나왔어요. 다바르가 있는 곳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네. 그리고 지성소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도 디비르예요. 미드바르, 다바르, 디비르랑 비슷하잖아요. 지성소는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디비르, 지성소. 독대하여 1대1로 만나 하나님과 얘기 나누는 지성소. 광야가 바로 그런 곳.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만 남아있고 하나님이랑 독대하여 지성소처럼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가잖아요. 1대1의 관계가 형성되는 미드바르. 광야에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의지했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말씀만 남아진 곳. 빈들, 광야. 주변에 많은 소음들, 볼거리들 다 물려지고 그의 임재만 남겨진 것. 여러분 다 경험해보잖아요. 경험해보셨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척박하고 너무 허기지고 다 실패한 것 같은 그 광야 같은데 딱 보니까 진짜 예수님밖에 없네. 내가 의지하고 즐겼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지니 예수를 제대로 보게 되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게 심술 맞아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 또 우리를 찾으십니다. 광야를 그분이 일부러 만드시고 심술 부셔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뒤에 볼게요. 예, 우리는 근데 안타깝게도 빈들 광야에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께 집중 못하고 빈들 광야만 결핍만 집중을 하죠. 뭐가 뺏겼어, 없어졌어,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예수님 못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절대 파악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결핍을 채우는 게 목적이 되는 순간 긍휼히 나를 먹이시는 예수님은 끝까지 못 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14절 15절 이 표적을 보고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떠나시니라.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이게 안타깝게 마무리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긍휼히 먹이시는 그분이 먹이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지 않고 뭘 들었어야 돼요? 말씀을 다시 들었어야 돼요. 2부 이제 예수님 말씀 진짜 이제 좀 내가 할 말을 좀 할게 이래야 되는데 필요 없어요. 말씀 먹을 거 임금 삼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히 떠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뭐 해야 돼요? 빈들에서 채워졌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진짜 필요한 영적 양식에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육적 양식 딱 맛보니까 이거구나. 자기 이름으로 오는 것은 영접하느니라. 저번 주 자기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영접하니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구나. 저번 주 했잖아요. 다 그거예요. 지금 계속 연결되는 게 그거예요. 본인이 정작 왜 왔는지를 말하실 타이밍도 없이 그거 말고요. 복복복 형통 먹고 사는 이슈.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번 주에 했잖아. 유용성이 본질을 소멸시키게 한다. 앵무새 기억나시잖아요. 그거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사망 권세, 그 영원이라는 이슈를 주님은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배고파하니까 주고 싶고 그 긍휼한 마음에 그 육체의 부족함을 아니까 주세요. 그걸 주는 순간 영적인 이슈는 사라져버리고 육체적인 이슈만 바라게 되는 이들을 보며 가슴 아파 떠나시는 거죠. 정치적인 경제적 메시아로만 이를 삼으려 하니까, 왕 삼으려 하니까. 그러니까 영원을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왕관 쓰셔야 되는 그분에게 제빵사 모자를 씌우는 거예요. 왕관 대신 빵이나 주세요. 사는 동안 밥만 잘 제공해 주시면 되지. 뭔 영원의 이슈예요. 이런 거죠. 이건 그분에게 모욕입니다. 모욕이죠. 어쩌면 이러한 행동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일이에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뭐 하시죠? 사단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셨나요? 아니요. 사단은요, 넌 이 정도 사이즈의 메시아면 돼. 넌 요 정도 사이즈의 메시아만 해. 죄 그런 건 건들지 마.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요거만 해. 나 이것 때문에 오지 않았어. 예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 뭐 하고 있어요? 사단과 같은 똑같은 고기까지만 해요. 먹일 것만 책임지면 되지. 뭘 2부야. 네? 뭘 말씀 두 번째 또 오후 예배는 왜 해? 뭐 이런 거예요. 네. 목사님 말씀 빨리 짧게 끝내요. 뭐 이런 거죠. 싫어요. 자. 분명히 우리를 먹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형통을 위해 예수를 쫓는 순간 그분은 떠나십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가르치십니다. 섬세하게 가르치십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는, 이게 시험이 유혹하고 막 그런 게 테스트에서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 페이라죠. 어떤지를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수준 책. 그거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거. 수준 체크! 모르는구나. 최근에 들었는데. 아무튼 체크하는 거예요. 네 수준이 뭔지를 가르친다. 젊은 사람들은 웃고 있네.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광야에 있었던 만나의 사건과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네. 띄워주시겠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뭐요? 너를 왜 안 띄워주세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들었네. 까먹었어요. 괜찮아요. 너를 시험하사. 네, 있어요? 네, 말씀 안 듣고 있죠, 지금 진행자님. 자, 농담이에요. 너를 뭐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광야에 있었던 거 똑같이 지금 오병이어랑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험하사 어떤지를. 8절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니라. 이거 뭐 지금 다 제가 말했던 거 다 총합해서 지금 보여주네요. 그렇죠? 40년의 훈련의 그 기간이 왜 필요했나요? 솔직히. 왜 40년의 광야의 훈련이 왜 필요했어요?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 어디?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면 뭐? 바알 신앙. 엄청난 그 유혹들. 네? 그 바벨탑의 신앙, 바알 신앙. 이들이 훈련을 해도,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먹는 거 주면 남편 다 갈아치워. 좀 죄송합니다. 좀 셌나요?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먹는 거 주니까 섬겼던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뭐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알이다. 왜? 이제 먹는 거 챙겨주는 거 바알 같아. 40년 동안 훈련을 그렇게 해도 안 된 거야.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남편 하나님이. 기분 나쁘죠. 여러분 신명기 이 이야기는 광야 1년 차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다 제공해주고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 옷 아까 그거 다 해주고 나서 광야 훈련 끝자락에 말씀하신 거예요. 훈련 다 끝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2절 8장 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절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의 그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훈련 그렇게 시켜놨는데도 염려되는 거야.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얘 남편 바뀔 거고 나를 잊어버릴까. 16절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너의 마음을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줄.
그래도 복 주고 싶으신데 너 마음에 이르기를 그 얻은 것이 내 힘으로 얻었다,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걱정된다. 이거예요. 너희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날 잘 섬길 것 같고 인정하고 감사할 것 같지? 그런데 난 오히려 염려가 된다. 너에게 뭔가 더 주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휙 돌아서서 이 마음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갈등, 솔직히 하나님 갈등하시진 않지만 이거 어쩌나, 이거 주면 또 일로 가고 안 주면 또 안 준다 뭐라 그러고 주면 또 바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 재물, 배부름, 아름다운 집, 이것만 다 해결되면 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겁니다. 계속 얘기해요. 저 더 부유해지면, 더 건강해지면, 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저 달라질 거예요. 더 예배 잘 드릴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염려가 된다. 여러분 맞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더 있는 것으로 우린 죄짓기 바쁩니다. 돈이 더 많아지면 죄짓는데 더 많이 씁니다. 그래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 마시고. 그래요. 역시나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여러분 잘 살면서 부유하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제가 재정적으로 지금 부유하지 않아서 이게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으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웠었어요. 저도 예전에 잘 나갈 때 있었거든요. 이거 잘 나갔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네, 한국에 있을 때 아주 그냥 잘 벌 때가 있어요. 더 잘 섬길 것 같았어요. 아니요. 더 죄를 잘 짓더라고요. 가지면 갖고 있을수록,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쩜 그렇게 죄를 여유롭게 더 잘 지을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염려할까 하노라. 저희가 수요예배 때 잠깐 했던 건데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네, 지금 역대기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수요예배 때 르호보암이 누구죠? 솔로몬 아들. 예, 그래요.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에요. 맞아요. 유다의 왕이에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뭐예요?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희한하네요. 이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반복되는 패턴, 제일 안타까운 패턴. 그 나라가 내가 강성하고 견고해지니 하나님을 더 잘 섬겼더라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끊임없이 성경에 반복되는 패턴. 강해지고 부유해지니 하나님을 버렸더라. 성경은 항상 그래요. 너무 싫어요. 근데 그래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왜 강건해졌나요? 이거 수요일 날 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에 거짓 성전을 세웁니다. 네? 여로보암이. 그때 그 거짓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싫은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와요? 남유다로 내려와요. 르호보암이 막 잘한 건 아니지만 남유다가 더 예배가 오히려 강성해집니다. 거짓 예배를 드리는 북이스라엘 떠나 갈라지자마자 르호보암의 유다의 나라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되고 예배를 더 잘 드려야지라는 인식이 생겨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해진 이유는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자들이 그 땅에 거하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강성해졌어요. 그러면 계속 그 강성해지려면 그것을 유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맞죠? 예배로 강성해졌으니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데 예배로 강성해지니 예배를 버리네. 이게 우리예요.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된다. 너가 예배가 잘 드려. 그래서 먹이고 싶어. 부유해주게 해주고 싶어. 그런데
예배를 버려. 예배 때문에 견고해졌고 강해졌다면 오히려 예배를 지켜야죠. 근데 우리의 패턴은 예배를 버립니다. 희한해요. 희한해요, 진짜. 여러분, 이민 초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그래도 목숨 걸듯 지켜나갔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게 지켜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어느샌가 내가 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참 신기해요. 좀 일이 잘 되지고 일이 더 바빠지고 인정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니 삶의 여유가 좀 생기니 뭘 포기하게 돼요? 예배를 또 포기하게 돼요. 예배를 뒤로 두게 돼요. 이제 좀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를 포기하게 돼요. 가장 먼저 타협하는 게 예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이민 생활, 각박한 이 이민 생활, 지금까지 내 삶, 날 살린 게 뭐였냐? 예배죠. 예배죠.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괜찮아질수록 더 예배해야지, 아니면 유지라도 해야지. 왜 자꾸 예배를 버리십니까? 안 되죠. 그쵸? 자, 제가 요런 설교 스타일은 잘 안 하지만, 사진을 좀, 그러니까 사진이 강렬하게 남긴 해요. 그리고 이게 저한테는 되게 강렬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강렬할까에 대한 부담 좀 뭐랄까 이게 있지만, 보겠습니다. 최민식, 제가 사진을 좀 좋아해요. 한국에서는 사진도 많이 찍었었는데, 최민식 작가, 사진전에도 제가 가보고 막 그랬어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생활 여유를 즐겼답니다. 아무튼, 사진전 다니고 막. 이게 최민식 작가라는 분이 1960년도 부산 영도교 밑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 시절. 6.25 사변 이후에 그닥 시간이 많이 가지 않았던.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끝에 사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빌드업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시장에서 일하며 애 껴안고, 먹이시며 애들을 키워냅니다.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겠죠. 그렇죠? 저 이 사진을 너무 좋아요. 이 사진. 제가 빌드업 하는 게 이 사진입니다. 여기는 청계천의 빈민가의 교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일본의 어떤 분이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가끔 이 사진을 보면 이게 확 이렇게 올라와요. 감정과. 내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왔는가? 난 지금 뭘 해야 될 때인가? 저 여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저 아기를 뒤에 안은 채 앞에 성경책이 있고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면 뭔가를 느끼실 수 있는 어떤 감정이 있으시길 좀 바라요. 너무 옛날 일이니까 뭐 나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광야와 같았지만 물론 저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바쁘고 눈곱 뗄새 맞나요? 눈곱 뗄새 그 시간을 보내면서도 뭐 했어요? 이 한국의 신앙은 기도했어요. 예배했어요. 여러분이 이민 생활 가운데 그렇게 힘드실 때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리셨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교회 나오는 게 뭐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전 오병이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긴 해. 근데 우리는 뭘로 돌아가야 되지? 다시 이걸로 돌아가라 하시는구나. 먹을 걸 챙겨주는 그 메시아를 왕 삼으려고 했던 그들과는 좀 다르게
우린 다시 빈들에서 뭘 봐야 되는지, 빈들에서 우린 뭘 외쳐야 되고 누구를 주목해야 되나, 어디서 그 출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분이 어디 있는지를 그 빈들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 빈들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오병이어가 얘기가 여기 짧지가 않아요. 6장 끝까지 솔직히 오병이어 얘기예요. 중간에 풍랑 얘기 잠깐 나오지만 생명의 댐 얘기가 6장 끝까지 나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빈들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진을 마무리하며 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시 그 빈들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십시오. 방법을 구할 겁니까? 방법을 찾을 겁니까? 아니면 예수 앞에 다시 무릎 꿇습니까? 다시 무릎 꿇을 겁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 좀 일어나 볼까요?